창세기에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 중에 특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처음 읽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창세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부터 모세 이야기까지는 그럭저럭 재미있게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오죠. 레위기에 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경을 덮게 됩니다. 성경은 지루하구나. 그리고 한참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읽게 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죠.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창세기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알고 있으나 그 내용에 담겨진 깊은 의미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담겨진 의미를 알고 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창세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사람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두시고 바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실과가 나게 하시고 몸이 아프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상함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인 것이지 주인은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이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지내고 있는 집이면서 동네이면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동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늘 그 나무가 눈에 밟혔습니다. 잘 보였죠. 그들은 늘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겁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옆 사람이 기침만을 해도 째려봤어요. 심지어 저도요, 야외에서 아내와 함께 걷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반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나만 그랬나요? 코로나가 지나고 얼마 동안도 사람들과 악수하기도 굉장히 꺼려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서로 허그를 하고 냄비에 국을 끓여 모두 숟가락 담그며 맛있게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험한 것이라고 해도 그 속에 살고 있으면 사람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경계했을 거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쳐다보지도 말자. 그런데 날이 지나면서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다가오자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죽습니까? 왜 병이 듭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모든 원인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불순종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이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 잘 설명해 주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창세기는 시작을 밝히는 책입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최초의 사건과 사실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간의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위험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았고 세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나오는 간교하다라는 말은 교활하다라는 말로요,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아주 적절한 때를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뱀은 원래 지혜를 가진 아주 영특하게 피조되었지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자 그 지혜는 사악한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에 뱀의 말을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지금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말이 더 웃기죠.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아마 죽을걸? 이라고 했던가요?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하와가 너무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근면 성실하게 게으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를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젠틀하지 않습니다. 가장 치사하고 비열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달려가서 그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흥회나 또는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꼭 주위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화를 나게 하고 욕을 하게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욕하며 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럴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화를 내려고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 끌려오다가 발버둥 치면서 낚싯바늘에 빠져서 도망가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를 잡아보면요, 이 물고기 입에 내가 던진 낚싯바늘이 아닌 다른 낚싯바늘이 꿰어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지렁이를 보고 덥석 물었다가 낚시꾼에게 끌려가다가 우연히 줄이 끊어지면서 살아남게 되었지만, 죽다 살아난 생각은 잠시 눈앞에 지렁이가 보이면 여지없이 또 덥석 무는 것이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물고기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한마디에 버럭 화를 냈다가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사람이 가서 금방 미안하다 말했지만 돌아서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또 금방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쐐기를 박는다는 말을 아시죠? 특히 어떤 스포츠 경기나 마지막 결정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쐐기를 박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쐐기를 박는다라는 말은 원래 목수가 물건을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이 V자 모양으로 생긴 뾰족한 도구인 쐐기를 이 틈새에 박아서 물건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목공 기술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 고정되지 않고 흔들흔들 거릴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쐐기를 박았던 것이죠. 그 쐐기를 박고 나면 그것이 뒤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단단히 다짐을 두거나 일의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로 쐐기를 박는다라는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쐐기에 다른 쓰임이 있습니다. 목수가 큰 나무를 쪼갤 때 나무가 너무 크면 도끼로는 도저히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큰 나무 사이에 망치로 아주 작은 쐐기를 박습니다. 이 쐐기는요, 작은 철 조각인데 큰 나무 가운데를 파고 들어갈 때 여지없이 나무는 쪼개지고 맙니다. 그렇게 도끼로 수없이 찍어도 쪼개지지 않던 나무가 요만한 철 조각 하나, 그 쐐기를 박고 도끼질을 하면 큰 나무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바로 이 쐐기와 같습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사로운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은근히 파고 들어오면 결국 그 사사로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는데 하와는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라고 대답하죠. 신명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고 가감했던 하와에게 틈이 생긴 겁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죠. 사탄은 하와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반드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슬쩍 빼버렸어요. 거짓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오히려 진실보다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거짓말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진실은 거짓처럼 보이고 거짓은 진실 같아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거짓을 듣고 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죠.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교활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 날은요, 순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이라는 말로 강한 욕망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보았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 못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때 하와의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보았을 때는 아무런 호기심이 나지 않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열매의 맛도 궁금해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진 겁니다. 하와의 호기심으로 쐐기를 박은 사탄은 이제 그의 마음을 쪼개는 도끼질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 저 열매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말씀 하나로 또 다른 우주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고 그야말로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요, 한국 돈으로 1억,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10만 불 조금 못 되는 돈이죠. 1억만 주면 사람도 죽여준다고 해요.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과 같은 시대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줄 테니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준답니다. 교회만 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신이 되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신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고 다스리려고만 합니다. 발 아래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교만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쐐기가 박힌 하와의 마음은 결국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은요, 사람의 3대 탐심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인간의 탐심은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탐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이것은 참된 길과 거짓된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진리의 길과 미혹의 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절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의 끝은 불행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절망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담은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진리보다는 미혹의 영을 따라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담만 보았을 때는 아담이 굉장히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듯 보이지만요, 사실 아담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창조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전부 다 다르게 지을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닮았던 아담도 미혹의 영을 쫓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결국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이 다 속이고 사니까 뭐 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과 안도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요, CCTV로 다 찍어서 매일 저녁 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라는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순간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죄를 지어도 당장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죽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일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은 아니더라도 내일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밤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을지도 모르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어요. 야곱은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머리를 써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귀에는 미혹의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미혹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절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환경과도 단절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미움, 질투, 분노, 두려움, 죄책감들이 모든 것들과 단절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단절된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단절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로 무너지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가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사탄의 미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짜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욕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마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담긴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